참 예수님, 인사를 그만하게 하려면 참으시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참기 성권이 답변을 했네요. 오늘은 국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주일이면서 5월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뒤에 제가 보여요? 보이면 그러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면 되지 왜 웃어? 비웃는 건 아니죠? 비웃어도 보면 좋대요. 오늘 방문 주일에 복음하고 오늘 복음은 9월 성모 신신미사 복음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오늘 방문 주일에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기도하고 싶고 닮고 싶냐? 성모님 닮고 싶으시죠? 네. 그럼 뭘 닮아야 되겠어요? 어떤 점? 성모님은 모든 성모상은 다 이쁘더라고. 그렇게 닮을 수 있죠? 대답이 없네. 여러분 좀 참나고. 오늘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고요. 성경에는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군데군데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시작부터 하와가 성모님의 전형으로서 마리아의 역할을 보고요. 묵시록에도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만나는 사람은 마리아를 닮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성경을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은 마리아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개신교 형제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만 그렇게 중심을 두고 사는 그 형제들이 마리아를 어떤 분들은 우상이래. 근데 사실 나의 우상이긴 해. 우상이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믿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우상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모님은요, 믿음의 모델. 무슨 모델이에요? 무슨 모델? 슈퍼 모델. 슈퍼 중에서도 슈퍼 모델. 믿음의 슈퍼 모델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모범은 아브라함이라면 신약의 모범의 믿음의 모범은 아니다. 이 질감이 너무 달라요. 구약은 얘기할 수 없이 그런 오늘 하루 종일 거니까 그만하고 마리아에 대한 믿음의 모범, 모델이 어떤 점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뭐라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우상, 영어로는 페이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는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 하나 되는 과정이 오늘 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그 읽을 때 어떠셨어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외웠잖아요. 읽는 정도가 아니야. 외웠죠, 그죠? 다 알아. 다 또 읽고 또 읽고 다 머릿속뿐만 아니라 가슴에 다 박혀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다 외우고 읽고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손과 다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맹종이 아닙니다. 맹종에서 우리는 크다란 착각과 실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천사하고 마리아가 대화해요. 천사는 하느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방문 주일날 복음은 사람끼리 대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의 전형으로 꼭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모습을 흉내내세요. 흉내내는 길이 바로 믿음을 따라서 흉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운동도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흉내내다 보면 내 것이 나와. 근데 흉내한다고 자기 맘대로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흉내를 내야 돼요. 특히 마리아 흉내를 내십시오. 특히 오늘 성모의 밤 우리 이 기도하는 중에서 하느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전형, 기도의 전형이 오늘 복음에 나와 있고 이것을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신뢰라고 해요. 신뢰. 그죠? 신뢰. 여러분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참 얼마나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신뢰하는 전형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신뢰 전형이 오늘 방문 주일에 이 복음 다음에 나와요. 엘리사벳과 누구와의 대화예요? 마리아예요. 엘리사벳은 정말 늙은이에요. 늙은이. 늙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늘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처녀요. 처녀. 처녀는 뭐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처녀. 근데 이 늙은이하고 젊은이가 대화가 된단 말이다요. 이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의미가 아는데 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진다. 여러분들 사랑할 때 얼마나 그 편지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하느님과 마리아와의 대화. 그죠? 이것이 우리 마리아를 담는 중심에 있고 하느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이 모범이 사람과 대화하는 엘리사벳과의 대화. 성별과 나이와 관계없이 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로 다 장막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 존중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다. 오늘 봅시다. 천사가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처녀한테 애가 생긴대. 애가 생긴다는데 마리아가 처녀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준대요. 뭐라 그랬어요? 은총이 가득하니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깜짝 놀란 일이죠. 그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계속 있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웬일이냐. 반대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스가리아한테 또 스가리아는 자기가 늙음하게 자녀를 얻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청했다니까요. 자세히 녹음을 보세요. 너 청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나와.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리아한테 얘기할 때 너의 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기를 준다니까 우리 부인 늙었거든. 내가 너무 잘 알아. 우리 부인 안 돼. 여러분 고목에 꽃피는 게 어려워. 처녀에서 꽃피는 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둘 다 어려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 고목에도 꽃핀다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녀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야. 불가능해. 이거 가능하지 않는 일이 여기서 마리아의 핵심의 믿음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난 아니요.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는 많이 하느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당에 많이 나오시지만 성당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민들, 정말 이것은 인생에 정말 힘든데 정말 주님께 청해서 내가 얻어야겠다 하는 지가리아처럼 늙은 나이에도 내가 아들 하나 얻어야겠다 진정한 마음으로 청을 하는 그런 마음이 성당에서 있냐고요. 결정적인데 누가 내가 부당한 데가 맨날 며칠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라는 거기 간다니까. 제가 숱하게 성사져서 알아요. 신부가 잠깐 넘고 그러는데 뭐 하냐고 그러지. 너무잖아 정보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이 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청하고 싶은 그 통로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청하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복음이 믿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의 의심을 버리는 게 믿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하는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이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는 의심했어요? 스가랴는 자기가 청하고도 의심했어요. 그리고 나는 늙었고요. 우리 부인도 지금 내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마리아는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문은 제기했어요. 의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마리아는 놀랐어요. 마리아 놀란 건 놀래야지 어떻게 해. 안 놀란 척하면 더 놀랄게. 놀라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놀라워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놀라워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 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은 마리아야말로 성찰의 모범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것은 바로 성찰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성찰 10개월 여러분 뒷담화 깨져졌죠? 성찰 10개월 말은 어렵지만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또 이 인사말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곰곰이 그러기 위해서는 급한 게 우리 역사 안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급하면은 뭐든지 될 일도 안 돼요. 천천히 운동도 급하면 실수해요. 천천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팩트. 여러분들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웃과 대화할 때도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다루는 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당이 더욱더 성전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저것도 포함해서 충조평판을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충조평판 시작. 충조평판. 충이 뭐예요? 그렇지. 충고. 조는 뭐예요? 조언. 평은 뭐예요? 평가. 판은 뭐예요? 판단. 대부분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들어.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성모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모님 닮아서 성모님 닮겠다고 하는 분들 충조평판만 내려놓으시면은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충조평판하지 않았고 천사도 마리아에 대해서 하라고 강압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신비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아는 마음 좀 끝내라고 자기가 처녀가 애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애를 갖는다는데 그 애가 보통 애예요? 잉태에서 낳을 터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뭐 쭉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천사가 완전히
천사가 완전히 헐 했을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쭉 했는데 그 남자 몰라요? 어쩔 것이요? 천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엘리사벳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가리아는요, 자기가 달라고 해놓고 준다고 하니까 아유 나는 안 돼요. 우리 부인도 힘들어요. 의심했잖아요. 부정하고 부정. 저는 우리 태양돌당은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나누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죠. 그러니 이제는 마리아를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서 우리가 내 가치관에 존중을 받긴 해야 되지만 내 가치관이 하느님 뜻과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지를 사이클을 잘 맞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리아가요, 이름이 뭐냐면, 오늘 제가 오전 미사 때 이제 성모의 밤 때 말씀드린다고 얘기 안 해주셨어요. 마리아가 이름에 뜻이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 마리아는요, 우리나라의 순자, 영자는 일본 말인데, 영이 뭐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 이름이 많이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마리아라는 말이 통용돼요. 구약에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원들이 있는데,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마리아랑 같은 계통이에요. 마리아, 미리암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동아시아에서도요, 서로 비슷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 아는 야훼라는 야훼. 하느님이라는 뜻이 하느님의 말이, 하느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귀여운 사람. 이게 에집트라든가 그 당시 유대라든가 또 그 동지방의 언어가 비슷비슷해요. 하느님의 뚱뚱한 여인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는요, 우리 성모님은 유럽 갔다 와서 이렇게 미스 유니버스처럼 이렇게 저분을 담기에는 너무 좀 먼 당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리아는요,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여인상이에요. 이름 자체가 뚱뚱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 닮은 거 같네. 통통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한국의 미인은요, 복스럽고 한복 입으면 딱 맞는 분들. 한복 입으면 딱 맞아. 우리 형님들도 한복 입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한복은요, 여러분 아시죠? 한복이 편해. 너무 편하죠? 앉기가 편해. 움직이기는 참 힘들어.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가 오늘 고백했어요. 끝으로 저는 마리아의 믿음의 모범의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순종인데, 순종은요 맹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하느님의 그런 계시, 천사를 통해서 당신한테 왔던 그 계시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하지만 의문을 가지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는, 순종은요 무조건 해, 군대식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군대도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도 알아보니까 뭐 있으면 뒤로 돌아 가실래요? 그러고 그런다더라고. 안 그러면 워낙 좀 일이 막 많이 터지니까. 여러분, 저는 본당심이라는 명령 한 번은 하진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뭔데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하나.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얘기했던 행복론이에요. 마리아의 행복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얘기했던 행복하신다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복된 말씀으로 충격평판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맹정이 아니라, 그것도 기억하세요, 동의입니다. 동의. 한번 해봅시다. 동의. 주장이 아니에요. 동의. 내가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 얘기하면 돼.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늘 가족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늘 법정 다툼같이 말하면 맞냐 틀리냐 저랬다 안 했다 하는 일 보시기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성당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딴 데서는 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모의 밤에 마리아가 말씀하신 이 순종은 무조건 밑도 끝도 없는 맹정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가능하면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가 당황스럽고 엄청난 일이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또 공동체에서 회의할 때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만 그것이 바로 뜻은 상대방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의 뜻이 완전히 왜곡됐다 하면 몰라도 그런 점이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리아 믿음의 전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내가 오해했는데 그거를 누나하라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저는 처녀가 남자를 몰라요. 저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또 하잖아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결국에는 동이라고 하는 순종의 은총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태아들과 우리 태아는 내일 60년이고요. 이 성전을 봉헌한 지도 짓고 한 지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우리 성전에는 어떤 것일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건당심으로서 방향을 잡고 하느님의 귀를,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고 결정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이웃사람, 어려운 사람은 두 가지가 하느님의 창세기부터 종말의 미래까지 두 가지 뜻이 핵심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방향이고 뜻입니다. 성당을 누구를 위해서 성당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나 성당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동의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호reb이가 알아줍니다. 잘하시네. 그래서 오늘 성모의 밤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청하는 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금요일날 예수님도 마이크로니까 말씀하세요. 청해라.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청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감사 기도가 최고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아직도 못 받은 거거든.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나 성황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여기 와서 몇 개월 살아보니까 땅이 좋고 환경이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느님의 뜻대로 성모님의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
성전이 완성되는 그러한 해안 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지속되기를 저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에 불을 붙이시며 성가 238번을 부르시겠습니다.